우리 마운틴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 시간에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어쩌면 찬양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교우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정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몇 가지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주로 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생 목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조금 마음에 부끄러움이 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시고, 또한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시면서 더 깎이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우신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는 부담도스럽고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저의 친구 목사인 김근수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교회가 참 많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구 김근수 목사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목회자가 정말 어떠한 신앙인인지는 동료 친구 목사가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이 목사를 이 교회가 받은 것은 정말 교회가 큰 복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한 주간 장로님들도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류하면서 제가 이 교회는 좀 뭔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김근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김근순 목사도 진짜 이 교회는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주일을 지내면서 이런 교우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도 참 목회자의 귀중한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딱 든 건 이건 쌤쌤이다. 정말 좋은 훌륭한 목회자와 그리고 좋은 교우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할 수 있으니 이건 진짜 너무너무 서로 복받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뭐 결혼식 사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김근순 목사님 아직은 검은색 머리인데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 김근수 목사님과 함께 영적 부흥을 맛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제가 베리언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근수 목사에게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은 안 받아도 되겠죠? 네,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거룩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필까 하는데, 어쩌면 레위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레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레위기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그 완성이 오늘의 거룩과 희년이라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을 위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단 5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제사인데요. 매일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매일의 제사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이라면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과 특별히 더 거룩한 그러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면서 어디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가냐면 매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개인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일들을 이 매 7월 10일 대속죄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1년 동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안식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땅과 노예가 1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안식을 얻는,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제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7번이 되면 그때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때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안식일, 1년, 7년, 그리고 7년이 7번 동안 반복되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큰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안해 놓은 거룩의 시스템, 거룩의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제7년과 그리고 매 7년이 7번 되는 이러한 희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설명해 드린 대로 어쩌면 이렇게 세트로 묶으라면 매일의 제사와 그리고 대속제일이 하나의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혹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내용이 어쩌면 매일의 제사와 그리고 대속제일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매주의 안식일과 그리고 매 7년마다 있는 안식년과 안식년이 7번 되었을 때 반포되는 이 희년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거룩의 의미로 다가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죠.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식일은 언제 한 번씩 있는 것입니까? 7일에 한 번. 안식년은요? 7년에 한 번. 희년은 7년이 7번 돌아가면 희년입니다. 자, 근데 이것마다 하나하나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왜 거룩하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는 땅이 완전히 쉬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땅에서 일했던 노예들도 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식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은요, 이제 이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희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안식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이 필요하다고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의 주인이라면 이 땅을
놀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가꾸어 가지고 이 땅에서 소산을 더 많이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이 있으면 이 땅을 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놀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늘 고안합니다. 이 땅에 뭘 심어야 될까? 이 땅을 어떻게 더 잘 경작해야 될까? 비료도 주고 어떤 식으로 해든 여기서 내가 더 많은 소산을 만들어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땅에서 경작을 했으면 이제 그 땅에게도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땅을 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쉬면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내 일꾼이 쉴 수 있습니다. 노예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1년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좀 쉬어라. 그래서 사실은 땅의 쉼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혹은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신 건 뭐냐면 안식년이 7번을 돌아가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이 희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희년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벨, 수양의 뿔 혹은 나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게 희년이라는 이름을 부르냐면 희년이 반포될 때 뿔나팔 소리를 붕 하고 불면 전국적으로 이 뿔나팔 소리가 붕 하고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뿔나팔 소리가 붕 하고 일어나면 희년이 왔다, 희년이 왔다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희년 혹은 그 뿔나팔, 나팔 소리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희년을 대표하는 말이 성경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보니까 성경에서 해방, 자유, 빛, 탕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희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의 해다, 에스겔서, 혹은 은혜의 해다, 혹은 자유함을 얻는다,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으면 그것은 뭐와 항상 관련이 있는 거냐면 희년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어떤 비탄감, 나를 올가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 남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딱 선포하실 때 어떤 구절을 읽으셨냐면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볼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죄의 빛이 완전히 탕감되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장치들이 7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두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셔서 땅과 노예가 자유함을 1년 동안 누리게 하고 매 7년마다 희년을 두셔서 마침내 노예되었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희년을 생각한다면 똑같이 7로 묶인 안식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날이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교회에서는 뭘 못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자꾸 틀리셔야지 저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맞추셔가지고 너무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도 되고 재미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두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어떠한 대상이 눈에 이렇게 딱 띄십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가축도 많은 사람이 더 안식일이 갈급할까요? 아니면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 안식일이 더 갈급할까요? 네, 사실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안식일이 갈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올 수 없을 만큼 일상이 너무나 처절하게 바쁜 사람이 어쩌면 더 안식일이 더 갈급한 것일까요? 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주인에게 더 소중한 날이 아니라 주인이 부리고 있던 남종과 여종과 가축이 더 소중한 날입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냐면 주인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주인은 평소에도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는 노예가 아니니까 힘들면 쉬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부리는 노예는 평소에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두에게 공평과 평등과 사람다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이 더욱더 갈급한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쩌면 안식일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다 하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거룩한 분이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억해서 그 사람도 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특별히 이 마운틴 교회에서, 부교회에서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이 땅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책은 우리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가가 지은 책이 아니라 개신교회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역사가가 재림교회에 대해서 평가한 그러한 책인데요. 재림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라고 그들을 평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어떤 사회 개혁과 혹은 미국의 역사상 어떤 그러한 신앙운동이 함께 따로따로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함께 이 일이 일어났고 함께 일어난 이 일이 성공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이 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금연금주운동, 건강운동, 절제운동, 노예제 폐지, 남녀차별 금지운동 이러한 것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안식일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봤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세상이 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재림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안식일답게 이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낸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갖고 거룩함을 맛보았으므로 이제 안식일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남종과 여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안식하게 만들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속죄일에 희년이 반포되었을까요? 희년이 반포되는 때는 대속죄일이 딱 끝나고 이제 나팔이 붕 불면서 이제 희년이 반포되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 시기가 희년이 반포되는 시기가 대속죄일이 끝난 직후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유주와 노예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소유주와 노예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노예들은 뭐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희년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주에게 가장 오면 안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희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모았던 내 노예와 내 땅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노예로 삼을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다 나누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만드셨을 때 그들은 누구도 누구 밑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 노예가 생겼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제가 상상했던 한 가지 이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이진 않지만 성실히 살았던 이런 농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농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부인이
뭔가 좀 이렇게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낫겠지, 이러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인의 병이 낫질 않고 자꾸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원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한테 가고 또 이 의원한테 가고 또 이 의원한테 갔는데 계속해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인의 병을 고치려면 이제 소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좀 일해주면서 땅을 이제 먼저 팔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땅을 팔고 그리고 이 사람의 땅을 내가 이렇게 경작해주면서 내가 일정 부분 돈을 주고 내가 아마 이제 나머지 부분을 내가 가지기는 그러한 걸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뭐까지 파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파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노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왜 내 삶은 뜻대로 풀리지가 않을까? 왜 내 삶은 어렵기만 할까? 나는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어쩌면 노예간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그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힘들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제발 쉬어라. 그래, 힘들지? 너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이라도 살아라.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원래 자유인이었다. 그러므로 네가 7년을 7번 지내면 너는 원래 너의 신분이었던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소유주들에게는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 지금은 이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노예가 되었으니, 그러나 기억해라. 우리는 절대 어떠한 사람을 내 밑에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이 지금 너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지만 언젠가 그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어야 될 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어라. 그 사람의 거룩함을 절대 훼손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젠가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너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소유주는 무조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때 희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 경고가 울리면서 대속죄일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회개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죠. 대속죄일이 하루 한 날 한 날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어쩌면 한 날 한 날 그렇게 내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가 죽을까 살까 이렇게 두려움을 떨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다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대속죄일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속죄일이 딱 끝나고 이렇게 희년 나팔이 뻥 울렸을 때 이 사람들이 와, 진짜 다행이다.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구나. 바로 그 순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타고나기를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 앞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처절하게 내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는 바로 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둘 때라고 하는 이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자브라고 하는 이 버려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된 속성 때문에 거둘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거둘 때가 아니라 버려두라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버려둠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명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상고함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소망에 이 침례 요한의 이 어떤 일화를 보니까 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고함으로 마침내 그의 자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변할 수 있냐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가득 차서 마침내 내 자아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로 남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버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이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부터 이 구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구절이 하늘나라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 라고 하는 어떤 동화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이런 노래 하면서 어린 양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전무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까? 사자가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어린 양에게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하면 어린 양이 그래, 나 사실은 너의 갈퀴가 너의 이게 너무 부러웠어, 나도 너와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도망을 무조건 칠까요?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를 다녀오니까 계급사회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는데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급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이 사람을 접촉하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진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직업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시골에 가면 여전히 그 사람이 성만 딱 이야기하면 얘는 어떤 직업이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김씨인데 예를 들면 김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다 성경 이름, 영어 이름으로 많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말하면 아이고 너는 그런 직업이었구나, 너는 그런 신분이구나, 그런 출신이구나, 이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에 가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 불행해 보였는데요. 제가 인도에 가서 가장 많이 탔던 것이 이 릭샤, 오토릭샤라고 하는 이 오토바이 개조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거 하면 이제 붕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갔더니 저를 인도에서 안내해 주셨던 한 분이 자꾸만 이 오토릭샤를 타지 않고 뭘 자꾸 타라고 하냐면 그냥 릭샤, 자전거라고 하는 릭샤를 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릭샤를 주로 끄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작고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제가 끌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릭샤를 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벌써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이 나를 어떻게 끄나. 이분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출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몇 명 타냐면 3명이 타기 때문이에요. 제 같은 사람이 3명이 타고 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까지 다 하면 이제 몇백 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제가 내려가지고 제가 걸어가야 될 것만 같고 여기 타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막 힘들게 막 끌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겨우겨우 가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제 앞에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이거 좀 안 타면 안 되냐, 아니 돈 더 내고 그냥 이거 타면 되는데 왜 저분들을 고생스럽게 하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무조건 이걸 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요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만 모는데 돈이 없어서 오토릭샤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요것만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타지 말고 요거 타자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가고 대신 돈을 2배로 이렇게 늘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도에 가니까 교회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그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혹은 그의 어떤 출신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꿈꾸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계급 속에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닐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 지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분이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여기 가운데 계시는 인상이 조금 험악하신 분이죠.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통영 목사님이었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분이었는데 이분이 디바카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 아들이 이때 6살 난 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와 이 디바카르 운전기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천민,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이 사람과 제 아들이 함께 뒹굴고 함께 놀고 함께 잠자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런저런 사역을 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장 잘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 아이와 이 디바카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뒹굴고 함께 자고 함께 밥 먹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보시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혹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리와 같은 그러한 계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곰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리 정도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인도에서 인디헌이라고 하는 애완용 염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완용을 엄청 많이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아지였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이제 머무는 집에서 송아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송아지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원에나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시골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송아지를 보니까, 나도 이 송아지 잡아 끌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송아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송아지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작다고 이 송아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힘을 막 이렇게 끌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일로 와봐. 내가 힘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송아지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사실 이 송아지는 너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날 무서워하지? 난 작은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날 무서워하지? 라고 제 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가만히 이 송아지 옆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 송아지가 안심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이 송아지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 송아지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을 끄니까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양이 사자 옆에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자가 어느 날 회심을 했습니다. 사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전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양 일로 와봐. 빨리 안 와? 빨리 와봐. 야, 양, 내가 선포한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 머리부터 발까지 통째로 다 먹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한 놈당 다리 하나씩만 먹는다. 왜냐하면 난 회심한 사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양이 와, 희년이다. 와, 복음이다. 우리는 안심이다. 다리 하나만 내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 옆에 가서 그러면 저부터 먹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도망칠까요? 네, 사자가 어떻게 해야 양이 사자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자가 나는 회심했다. 나는 이제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소처럼 풀을 뜯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내도 된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송곳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발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도 이제 너희들과 똑같은 포지션에서 너희들과 똑같은 것을 먹을게라고 하지 않으면 사자와 양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고 싶었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싶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식은 이제 내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면서 우리처럼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사랑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가서 그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그에게 채찍을 가하면 채찍을 가는 대로, 그에게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양처럼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낮추고 더 낮춰서 마침내 더 낮출 곳이 없는 그곳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처럼 거룩한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